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말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제약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이고 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고 문명을 건설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옮기다가 에덴의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옮기다가라고 하는 이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말뚝을 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유목민들이 말뚝을 빼서 그 장막을 옮기는 삶, 그런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 바벨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겠습니까? 함의 자손이고, 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인 니무롯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할은 니무롯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감하고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것, 말이 잘 통하는데 그 말이 잘 통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는 쪽으로 서로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쌓고 그 흙을 발라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굉장히 높이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벽돌을 구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뭘로 막습니까? 역청으로 훨씬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술이 개발될수록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제단은 어떤 돌로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왜냐? 높이 못 쌓게 하려고. 자꾸 높이 쌓으면 교만해지니까.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로 범죄하고 말로 죄를 계획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 당시는 바벨탑을 쌓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막 마천루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나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느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지금 현재로는 두바이에 800 몇 메타인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봐야 800 몇 메타라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저 하늘 꼭대기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요 자꾸 꼭대기 올라가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더라. 자꾸 뭉쳐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이 뭉치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을 계획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자꾸 뭉쳐가지고 뭉치면 모이면 힘이 세지면 숫자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들이 자기들 이름 내기에 바쁩니다. 지하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이 짓냐?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함의 자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면서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똑같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꾸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내 이름 드러내라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손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해지겠다고 자기가 높이 올라가겠다고 그런 사람들 치고 교만하고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셈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이 인간들의 소행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봐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이니까 아주 계획하는 일들마다 어떻습니까? 죄짓고 악한 일을 꾸미더라.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이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흩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로 소통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늘 꼭대기 같이 올라가겠다 하고 문명을 건설하면 그것이 뭐냐?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다 누가 최고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최고다. 내 이름 드러내야 된다. 지금 홍수 후에 바벨탑 시대도 똑같고 홍수 심판 받았던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게 진짜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습니까?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래. 교만해지더라. 인간의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길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그런 인간의 타락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족보입니다. 따로 셈의 족보만 빼서 또 다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11절에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2절에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13절에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셈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슨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막 이름을 드러내고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뭐 짓겠다고 하는 일을 기록합니까? 아, 누가 영웅이 되었더라, 누가 큰 무자이었더라, 누가 학벌이 최고였더라, 그런 거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본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족보는 생명을 이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셈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족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절입니까? 16절로 가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누우를 낳았고 19절에 누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벨렉 때의 수명이 200세 때로 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때 사람들은 몇 세 때까지 삽니까? 900세 때.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그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때는 몇 세 때까지 삽니까? 노아는 600세 때. 그러다가 떨어져서 이 벨렉의 때는 세상이 나누어졌더라. 바벨탑을 쌓을 때는 200세 때까지 떨어집니다. 점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근데 모세 때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사람이 강건하면 뭐 몇 세고 몇 세까지 산다고 그랬습니까? 70이요? 80이라. 거기까지 수명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짧아지겠습니까? 수명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오래 살고 또 병들어서 오래 살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영생 얻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용감한 자가 되어서 문명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업적을 엄청나게 이루는 것, 오래 장수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33세까지밖에 못 살아도 하늘에서 영생 얻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가 영벌을 받는 것, 하늘에 가서 영벌을 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영적인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육신의 세상, 여기서만 문명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누구의 길을 가느냐?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함의 자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니무롯의 길,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심판의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셈의 자손처럼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보면요. 누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21절에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에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3절에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이 셈의 족보가 연결됐다 이 말하려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족보에 이르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롯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일을 족보에 기록해야 됩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더라. 아이가 없었더라. 이 구원의 족보에 조금 번창하고 자식도 많이 나고 아주 잘 되는 것 기록하면 좋지만은 지금 잘 되는 것 기록했습니까? 안 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이를 못 낳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잘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게 됩니까? 누구의 은혜로 낳게 됩니까? 그래서 구원의 족보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간이 높이 쌓은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 낳지 못한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인들. 그 여인들마다 다 기구한 운명, 팔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족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족보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냥 열심히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렸더라. 중간에 멈추면 영적인 뭐가 오느냐면 침체가 온다. 우리의 신앙은 가나안을 향하여,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제약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셈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